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51장에 가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전부 9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오는 열방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함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각 열방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50장과 51장의 내용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다루는 본문을 볼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심판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심판받는 원인이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는가, 이걸 살펴서 이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선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 이유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해 갈까라는 고민들,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바벨론의 법전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갖고 있던 바벨론을 가리켜 구바벨로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구바벨론은 BC 1800년경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장악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BC 1800년이면 창세기에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이 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바벨로니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유역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형성하며 이 근동적 일대를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함무라비 왕 사후에 점점 쇠약해 가더니 아수르에 의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BC 600년대 중반경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오던 이 바벨론은 이 나보라폴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 점점 세력을 키워가더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이제 신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보라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구 바벨로니아의 함무라이 왕 때의 영화를 되찾아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통치할 때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예레미야 46장부터 나왔던 8개 나라도 모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즉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일 때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벨은 이 바알에 대한 바벨론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로닥이라는 명칭은 역사책에서는 통상 마르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은 말둑이라고 불려지는 우상인데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이 마르둑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창조의 신으로 여기며 신들 중에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때는 바벨론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기에 결국 이 강력한 대제국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해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 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상대방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이라면 결혼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 오래가지 않을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면서 어떤 나라에 의해 무너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BC 537년 북쪽에서 온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같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어도 아주 앙숙인 것은 이런 오랜 역사적인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 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앙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후세인, 옛날에 그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명을 떨쳤죠.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늘 주장했던 것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내용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이라크는 이 바벨론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하는 야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열방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자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조차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그들 역시 처참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날 쓰임 받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화려하게 쓰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무너지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목회자들 중에 한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탈선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쓰임 받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이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4절부터 7절은 바벨론의 심판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됐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1절에서 3절에 나온 대로 바벨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은 회복임을 알고 이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것들을 참회하며 울기도 할 것입니다. 울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말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말자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깊이 좀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으로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이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아마도 형통함이 그치질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란 종교 지도자를 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 앞에 설 때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면서 그 길을 안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헛된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지도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은 양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듣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오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강대국인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국력이 세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돈을 우상으로 섬겨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9개 나라의 심판 원인을 잘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가 우상숭배였고 대부분이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미암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우상은 돈이고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질 않았습니다. 교회부터 성도들부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잔인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했던 말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회복되고 이 나라도 회복되어 갈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원한 언약임을 온몸으로 배워가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들, 하나님이 주는 형통 이런 것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